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토요일 아침 은혜롭고 복된 시간, 오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하고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전해져야 하는 복음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전하는 전염병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바울을 탄핵했듯이 주님의 제자들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의 부활과 그 소망에 대해서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은 늘 누군가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법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싫어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핍박의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임을 알고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들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그가 불려나오매 더들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안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줄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욱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아멘.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내 희망도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